어떤 시대나 사업에서 그 흐름을 잘 살펴서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선구자라고 부르는 분들인데,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던데 그 수는 되게 적더라고요. 앞서 나가시는 분들. 지난주에는 총회 개척 훈련을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. 이분들도 각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다 개척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.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데 앞서 하셨던 또 우리 기수도 또 뒤에 기술들도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을 닫거나 혹은 또 다른 일 하시거나 또 재청빙 받기 위해 활동을 하실 겁니다. 또 다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지만 두려움도 걱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.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신실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었거든요. 정말 다양한 사역들도 하셨던 분들, 그리고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잘못 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못 들었을 리는 없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될까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까?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까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물이 말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. 그 시간들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몇 번 등장을 하죠. 노아는 이제 홍수가 나기 한 120년 전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들 셋을 놓고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열심히 방주를 짓죠. 그리고 600세에 드디어 이제 홍수 심판을 경험을 하고 375일 정도의 방주 생활을 합니다. 이제 그 마지막 시기 때가 오늘 본문인데요. 그가 이제 95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방주를 지은 그 시기 정도, 그 시간만큼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만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3가지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. 그게 창세기 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.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. 내 가족들, 내 아들과 내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.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생물들을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. 세 번째 명령은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게 하라.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는 3가지 명령입니다. 첫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라. 세 번째는 먹을 것 저축하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3가지를 받았는데요.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문제를 좀 잡아내자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.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가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밖으로 날립니다.
그런데 곰곰이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까마귀도 돌아오고 비둘기도 돌아오고 했는데요. 마지막 비둘기는 안 돌아왔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말라가지만 새를 밖으로 보냈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책임이 노아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가 머무를 곳도 없는 밖으로 날려보냈을 때 그 새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.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밖으로 내보낸 것이죠. 안 돌아오면요, 그 새가. 가다가 지쳐서 죽으면요.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세 번째, 이 문제 때문에 그가 어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 크기가 길이로 치면 한 135m, 폭은 23m,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배입니다.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주도 살 때 목포에서 제주도 오가는 큰 여객선들이 있거든요. 제가 가서 크기를 물어봤습니다. 일하시는 분한테. 그 배들이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크더라고요. 그 배 길이는 150m에 높이는 30m가 넘고 그런 배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 배도 뭐 사람이 어느 정도 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배 안에는 뭐 사람은 8명 정도겠지만 그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들을 먹여야 되는 모든 사료들, 먹을 것들,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. 그 배에 다 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에서 375일을 있었습니다. 문제가 뭐냐면 노아는 그 배에서 며칠을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힌트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. 비가 올 건데 네가 그 딱 1년만 그 배에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실으면 되겠다 라고 넣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방주 지어서 먹을 만큼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. 노아가 1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켰을 것입니다. 배에 탄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잘 보존했겠죠. 그러면서 떨어져가는 양식들을 보는 겁니다. 내가 가지고 있었던, 내가 챙겨놨던,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저축해놨던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 떨어져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봤을 때 점점 이제 물이 빠지는 걸 보는 것이죠. 야, 먹을 건 다 돼가고 이거 안 되겠구나. 이거 모르겠는데 정찰병을 보내는 것이죠. 새를 보내는 것입니다. 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. 그가 잘 못해서 배에서 막 생물들이 죽어나갔다면 과연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으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? 그런 내용을 보면 참 충실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배가 이제 걸리고 초하루에 걸렸습니다. 이제 땅이 보이는 겁니다. 새도 날려보내니까 잎사귀도 물고 왔습니다. 그가 봤을 때 물이 마른 겁니다. 밖으로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.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가라라는 분명한 신호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7일이 걸렸더라고요. 57일. 답답해서 그랬나? 방주 뚜껑을 열거든요. 그런데 앞장을 보면 그 방주 문을 누가 닫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주십니다. 그런데 그 문을 지금 누가 열었냐면 노아가 연 것입니다. 뚜껑을 열었거든요. 나가지는 못하죠.
근데 그가 지금 살폈을 때 모든 상황이 물이 마른 겁니다. 나갈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기간이 57일이라는 건데요. 375일 중에 노아가 언제 제일 답답하고 언제 제일 뛰쳐나가고 싶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게 이 57일의 기간이라는 겁니다. 왜? 눈으로 보니까 말랐거든요. 나가면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. 못 나간 것이겠죠. 왜? 그가 깨달은 것이 있을 겁니다. 그는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이었거든요. 넘어야 될 선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. 그 57일의 시간이 그에게는 아주 가깝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가 지금까지 산 세월이 600년입니다. 600년 산 노인이 57일이 갑갑할까요?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. 600세, 그러니까 총 이분이 산 세월이 950년인데 9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에게 57일의 시간은 0.0002%입니다. 인생에서. 0.0002%. 근데 그가 왜 이런 비둘기도 날리고 새도 날리고 막 이런 갑갑한 걸 했을까? 그냥 답답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600 노인이 뭐 답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? 사실 그에게 주어진 건 방주 안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. 생물에. 근데 얼른 배대고 얘들을 확 다 풀어서 내면 얘들도 이제 밖에서 먹고 살겠지. 혹은 그런 고민, 주도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것이 이 당대의 온전한 노아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? 17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노아의 앞에 세 가지의 명령은 종료된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존하는 것은 노아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. 이제부터는. 배에 들어가서 참고 얘들의 생명을 보존해라. 그까지가 노아가 하는 일이었거든요.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. 그런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600 먹은 이 노인네의 그 57일의 시간을 답답하게 했을 것입니다.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2025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.5세인데요. 조금 더 더해서 한 90세 정도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. 어떤 계산이냐면 950 노인네 이 노아에게 57일을 94는 우리에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6.5일이었습니다. 일주일이거든요. 뭘까라고 하면 그 일주일을 우리가 참으면 어떨까? 그 일주일을 우리가 참아내면 어떨까? 일주일 정도면 우리 인생에서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일주일 참는다라는 그것이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점도 안 될 것입니다. 그 일주일의 시간은. 근데 우리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거죠. 내가 해봐야지. 내가 해봐야지. 내가 이루어야지. 참 짧은 시간인데요. 왜 우리는 그렇게 참지를 못할까요?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에 넣어도
제 계산으로는 1년 동안 모든 생물을 다 먹이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75일을 버텼는데 왜 못 참을까요?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일주일의 시간, 노아의 인생에서 그 57일의 시간처럼 선 넘지 말고 기다리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, 기다릴 때도 은혜가 넘치니 그 이후에, 기다린 이후에 노아의 350년 인생, 그의 인생에서 3분의 1 이상 되는 거 그냥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 일주일의 인생을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며 즐기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